오늘은 총신주일이죠. 총신주일이라서 강사 목사님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2, 3, 4부 예배 시간에는 총회 관계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오셨죠. 그러나 요즘 총회장, 부총회장님은 담임하는 교회가 있으셔가지고 주일 오전 설교를 본교회에서 하십니다. 또 총회 총무는 전에 오셨고 해서 다른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오시기로 한 목사님께서 벼랑간 목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 한 번은 해도 3번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외식하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는데요. 오늘은 외식이 취소됐습니다. 네. 집밥도 괜찮으시죠? 네. 자, 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줄로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중매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중매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신부들이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우리의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요? 정결한 처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처녀와 같아야 된다고요? 정결한 처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 일편단심이 필요하다. 같은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말이죠,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어요. 정결한 신부와 같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수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이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정반대로 부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만일 누가 가서, 자, 3절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3절부터 보세요. 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뭘 전파한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뭘 받게 해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뭘 받게 할 때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꾸짖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은 물론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노스티시즘이죠.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경우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복음 이외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 쫓는 것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된 결이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는 대로 뱀의 간계에 미혹된 하와와 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모임은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봤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단 모임은 한번 가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단은요, 한 번이라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이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참 이상하죠.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그 이단의 이단성이 드러나거나 심지어 무너지면 정통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또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참 이상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무리 석박사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한 사람은 신천지에 빠졌는데 기억나시죠? 경인교대 출신 여선생님 청년인데 우리 교회 이단 담당 부목사님이 만나셨어요. 이단에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만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야, 참 정말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 안 죽은 사람은 꼭 두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엘리야. 근데 요즘 들리는 말이에요. 그 여청년이 요즘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거짓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야 깨닫고 나왔다고 그러네. 근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신천지는 하도 거짓말을 잘했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실망하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기성교회에 와서 추수꾼으로 활약하려고 나왔다고 하는 건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모르긴 몰라도
신천지에서 실망해서 나왔다고 해도 또 다른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도대체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에 빠진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새터민 한 분이 계셨어요. 탈북동 보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구로동 만민교회에 좀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1년인가 다니셨대요. 그래서 제가 신입가족실에서 등록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돼서 우리 계산교회로 옮기시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에이, 그건 내가 봐도 아니던데. 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탈북동 보아 보기에도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빠졌던 사람이 보기에도 구로동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남한 땅에 사는 사람이 그런 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삼형제는요, 그 만민교회 삼형제 다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들리는 말이 그 이재롱 목사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집단 성폭행하다 감옥에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두 형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민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 형제는 거기 만민교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습니까? 유치원생 같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뭘 한다고요?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이처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중매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중매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또한 동시에 또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매인입니다. 중매 서보셨습니까? 중매 서보셨어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여전사님들한테 청년들 중매 좀 서시라고 그렇게 해도 한 건도 성사를 최근에 못 시키셨어요. 네. 저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중매인들입니다. 결혼 중매는 못 하셔도요, 무슨 중매는 하셔야 되겠어요? 주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전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인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놓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인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으시. 열심히.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돈 버는데 열심이 아니고 무슨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야 돼.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중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23절 이하에 보시는 대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씩이나 맞았어요. 5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매 맞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열심은요,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보다 비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열심입니다만, 제가 제 사무실 문을 요즘 잠그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사무실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근데 사무실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물건 사라고 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도요,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부리러 오시는 분 계신가 하면, 심지어 이단들이 저를 만나러 가요. 참 이상해요. 이단들은 하여간 그 열심 하나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단들을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이단 건물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죠. 혹시 이단들 전도하려고 이단 건물 안에 들어가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감사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가 누군지 좀 만나자고 찾아오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여간 이단들 열심 하나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은요, 전에 하나님의 교회 2단이죠. 안상홍의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그 이름을 바꾼 하나님의 교회 2단에 좀 나갔었는데요. 그 2단, 우리로 치면 구역장에 해당되는 사람 같아요. 구역장이, 우리 그 여집사님이 교회를 옮기니까요, 여집사님 아파트 앞에 찾아와서 서가지고 1년을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울었다고요? 아파트 앞에 서서? 그러니 이단이 무서운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구역 식구 이단에 빠지면 안타까워서 얼마나 우시나요? 뭐 아파트 앞에까지 찾아가서 서서 우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여기 여호와의 열심 할 때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시기나 질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요. 바울은요,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투와도 비견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맹렬한 노를 보이고 있어요. 흡사 적군을 앞에 두고 싸우는 전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 6절을 보세요. 자, 바울이 꾸짖는 말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해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싸우는 사람과 같은 음성 아닙니까?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13절을 보세요.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나, 네, 전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은 말이죠, 거짓 사도요 속이는 뭐라고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가장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스커레이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화장할 때 쓰시는 마스카라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마스카라. 예, 그 마스카라가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마스카라가 뭐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 네, 이단들이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거짓 꾸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누구도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해요? 예, 메스커레이드, 가장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 깊은 면을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이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말이죠.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진리에는 양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뭐가 없다고요? 양보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한 특징은 타협일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뭐든지 되는 거죠. 그저 대충 얼렁뚱땅 좋은 게 좋고 타협하고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아예 진리 수호를 주장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인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진리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줘야 하는 중매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매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 진리를 외쳐야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회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 수가 얼마라고요? 12,000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300만 성도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장로교가 여러 교단으로 나뉘었습니다만 가장 큰 두 교단으로 나뉜 것이 합동식과 통합식이죠. 두 큰 교단은 한 300만 명씩 됩니다. 그 장로교 두 교단만 합쳐도 우리나라에 천주교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600만 명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크고 작은 일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개혁주의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을 개혁주의라고 하죠. 이 개혁주의 신앙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영국의 청교도와 개혁주의 양대 산맥인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중매인으로 어떤 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